축복된 6월절 대성회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6월절 이날을 또 많이 기다려왔던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제히 우리와 더불어서 6월절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 시온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영생의 축복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그 은혜와 영원한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늘 자녀들로서 인정받고 또 인침받는 귀하고 복된 6월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6월절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6월절에 담겨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또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르침 가운데서는 인류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잘 지켰는지 그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연 회개와 천국 갈 만한 올바른 믿음으로서 시간을 보내왔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구분짓는 시간이 반드시 도래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6월절이 바로 그러한 날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있는 절기요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그동안의 모든 삶들을 점검하시고 또 회개와 올바른 믿음의 시간을 보냈는지 그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 짓기 위해서 심판의 그 날이라는 것을 정해놓으셨다고 했죠.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러한 날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과 두려움과 떨림으로서 맞이할 사람들, 참으로 그러한 날들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온의 모든 자녀들은 오히려 그 심판의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요, 구속의 시간이요,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날들이 오니까 인류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런 날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예비하며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은혜롭고 또 경건하고 거룩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그러한 날이 도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형벌하실 것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게 해주실 것인지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1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시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심판의 처음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두 번째 대상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뜻이죠. 9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또 온전한 어떤 회개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 나라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기 8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형벌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그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 가운데 그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꺼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안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유황 불붙는 지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그 날이 이르게 될 때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다 천국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을 저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에 이 땅 위에 구원받을 수 있고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여 년 동안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은 굉장히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내용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될 수가 없었고, 유월절이라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둘 수 없다라고 해서 모두를 다 석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부 유월절 지킬 것을 권고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나 문인방에 발리지 아니하는 집들은 전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다 그런 예고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전부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고, 애굽 백성들은 하나도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이 없었죠. 이래서 애굽의 모든 집에는 사망당하지 아니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더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서 유월절의 이 권능,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사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전부 바르라고 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찌한다고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크나큰 심판을 내리실 때, 애굽이라는 당대로 본다면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요, 세계 최고의 국력을 가졌던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거기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끔 하신 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가정을 구분지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가정은 전부 크나큰 재앙을 당했고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500년 전 모세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날은
꼭 기념할 날이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토록 대대 지킬 규례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의 의미를 더 올바르게 또 받아들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또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았고, 없는 집들은 심판을 받는 이 장면이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가지 그 원칙이 있습니다. 구약은 전부 예언되어 있는 그림자예요. 신약은 그 예언을 완성시키는 내용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약 이 내용들이 신약에는 어떻게 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알려주신 천사의 그 음성 속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될지 구원의 대상이 될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애굽 나라를 심판하실 때 유월절을 지킨 가정은 구원의 대상이 되었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가정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과 없는 집,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그럼 누구를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 했습니다. 자, 구약에는 실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만, 신약에 와서 일러주신 그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까지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유월절 양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구약의 애굽 땅에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공로가 있는 가정은 구원이 되고 그것이 없는 가정은 심판이 된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과연 어떻게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을까? 모실 수 있는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덧입을 수 있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 장면을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로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여기서 선생님은 예수님을 뜻하지요. 예수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과연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둠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받는 대상으로서 구분되었듯이 이 신약에 와서도 유월절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구원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왜 지키셨는지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시면서 유월절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이 유월절의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뭐라고요? 나의 피라고 한다면 우리 출애굽 당시의 내용으로 본다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겠습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유월절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자, 구약에는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두었다면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께서 다 발라두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가정 단위의 구원이었다면 신약에는 개인 단위의 구원의 그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니까 유월절의 그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시면서 유월절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마시게끔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담겨 있는 이런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을 하고 유월절을 거부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이 장면은 전부 빼버리거나 아니면 건너뛰거나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친히 본보여 주셨고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이 유월절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 속에 간직되어 있지 아니하면 구원의 대상이 아닌 심판의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유월절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곧 약속이 되어 있는 피라고 하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동일한 장면을 누가는 누가복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22장을 한 번 더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시켰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니라. 때가 이르매, 자, 유월절은 분명한 시간이 있습니다. 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고 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간절히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유월절 지키는 장면을 우리 19절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늘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3,500년 전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가정은 구원으로서 인도해 주셨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가정은 전부 심판으로
형벌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러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무리 그런 것을 가지고 표현하고 나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판결을 그렇게 내리시겠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3500년 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과 죄사함과 구원과 또 천국에 세세무궁토록 존재하는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과거의 약속이 아닌 새롭게 약속한다고 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붙는 절기라고 이렇게 분명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잠깐 설명하시는 장면을 우리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오늘 유월절 만찬 그냥 한 조각의 떡을 먹고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이 의미를 다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인자의 살, 즉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뭘로서 표상해 주셨고 대신해 주셨습니까? 유월절에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즉 내 살이다. 유월절 포도주는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즉 산 사람이 아니다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54절의 말씀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한 조각의 떡과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흔히들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떡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 그거 먹고 마시고 영생 얻는다면 누가 못하겠느냐. 여러분,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종이에 5만 원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으면 그건 더 이상의 종이가 아니죠. 그렇죠? 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5만 원 같은 종인데 같은 어떤 가치를 인정해달라, 인정이 되겠습니까? 사람 사이에 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5만 원 가치도 하고 만 원 가치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아무런 약속이 없는 떡과 포도주라면 말 그대로 떡이요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즉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영생을 갖는다는 것, 이 죄사함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죄사함이 이루어졌을 때 허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사함도 함께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받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500년 전 애굽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가정과 또 심판받은 가정들을 비교해 본다면 그 사이에는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판단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도다, 천사가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언급했을 때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들과 심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역시 유월절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규례를 언제까지요? 대대로 영원토록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 지키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국어 문법에서 같은 어떤 내용을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만큼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 유월절 지키기를 이토록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영원한 불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고 가장 믿음직한 제자였던 수석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다른 제자가 없어서 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유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월절 준비하는 이 과정에도 얼마나 간절히 진행하고 계신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유월절 지키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아니며 아니냐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축복하는 유월절의 그 포도주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뭐냐? 17절의 말씀 답을 봅시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였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예식이 바로 뭡니까? 오늘 지키는 이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유월절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고 어머니라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살과 피를 물려받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세상의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월절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떡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먹으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마시라. 일회성으로 지키라고 했습니까?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세세토록 지켜져야 될 그리스도의 귀한 율례요 새 언약의 법도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3,500년 전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둔 그 가정과 같이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표상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즉 유월절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전부 발라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또한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재앙이 있더라도 그 재앙이 다 넘어가도록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영어 성경에는 보면 패스한다고 했죠. 재앙이 오다가 저기는 재앙 내리면 안 될 곳이다, 하나님께서 저기 계신데 안 된다 하고 멸하는 천사가 지나가 버린다고. 패스오버라는 단어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유월이라는 의미 자체도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에서 넘는다는 유자와 건너간다는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과 신부께서는 우리를 친히 자녀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이 친히, 이 내용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친히 직접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자녀라고 증거하실 때 뭘 가지고 자녀와 아닌 자를 가리실까요? 피를 가지고 가리시죠. 옛날에는 얼굴 모습을 보고 좀 닮은 데가 있는가 파악해서 자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DNA 검사만 하면, 피만 뽑아보면 금방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를 넣어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온전히 가리시고 구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보혈의 피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인정하시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게서 다 물러가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동참하는 유월절 거룩한 성만찬 예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떡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라는 믿음을 갖고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는 교회가 성경에 이토록 수없이 많이 열거되어 있어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경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원하시고 원하셨다고 설명하셨고, 예수님도 지키시고 베드로도 지키고 사도 요한도 지키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키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키고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지켰던 유월절인데, 오늘날 그런 내용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제하고 오히려 유월절 지키는 교회를 이상시하는 내용이라면 이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형벌을 받을 것이다 고 했습니다. 즉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유월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어머니라 서로를 형제라 자매라 칭할 수가 있습니다. 뭘 통했습니까? 유월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를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도 그걸 보시니까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들을 전부 가려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하나만 더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자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아주 꿰뚫고 설명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22절에 봅니다. 그날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목사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권사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렇게 와서 매달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 주가 된 적이 없고 너희 아비가 된 적이 없다. 너희가 내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보일 만한 증거가 있을까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한다고 했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그 말씀은 왜 믿지 않았느냐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여러분, 3,500년 전 애굽 땅은 오늘날 이 죄악 세상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은 결국 유월절을 지키는 가정과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가정으로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잣대를 둘로 나눠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나누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을 다 구분하셔서 그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모든 그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다 축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에 모두가 또 넉넉히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입장이 지금 되신 것입니다. 모두가 또 축복된 밝은 미래를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하늘 어머니가 계신다, 천국 우리 고향이 있다, 이런 어떤 큰 소망을 가지시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또 힘차게 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월절 예식에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